오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우상의 신들, 이런 잡다한 우상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너의 삶에 있어서 또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것으로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이삭과 요셉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경우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것에 마음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늘 생명처럼 소중하게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렇게 배우고 보고 자라왔다는 거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에 두질 않고 여호와를 마음에 두니까 그 가정의 총무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는 것을 그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삭도 마침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가정절의 전제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 여호와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두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베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표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 중심은 사라지고요, 겉모양만, 거칠에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쌓고 내 건강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이 되고, 내 물질이 여러 가지 풍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가 되고, 또한 내 명예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위치가 되었지만, 내 중심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떠나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은 벌써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 앞에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주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130년 전에 이 땅에 정말로 앞뒤를 봐도 소망이 없는 이민족에게 복음의 귀한 능력이 떨어졌을 때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잡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 땅 한반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자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 세계 12위권의 강대국이 된 지금에서는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는 좋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웬만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내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겉모양으로는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대부분 나팔은요, 전쟁에 앞서서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긴장하고 전쟁을 대비하라 이렇게 할 때 나팔을 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도무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를 향해서 나팔을 불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재난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재난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소수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민족의 재난과 멸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또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것은 이것을 공동체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그다음에 자복하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또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이것을 갖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언어가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내 삶에, 혹시 우리 민족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 지은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저 전남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이 나라의 전체의 이런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베옷을 입고 이 앞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곡하는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나 대학원 때 찬양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음악과 성악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지휘를 했고 또 MDB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지만, 그 전에 이제 학부 때 대학원 때 우리 합창단 학교에서 전공하는 합창단 학생들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 아시아권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내 마음에 할례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형식화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뭐 그런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에 빠지다 보니까 도무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유럽의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느 교회는요,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번쩍번쩍 휘황찬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먼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끌어안는 그것이 마치 나의 죄로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은 우리의 이 한반도 민족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강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잘한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풍족하다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있는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겠다는 찬양이 우리 삶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락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는 귀한 약속, 예루살렘에 모여서 귀한 시온의 보좌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모여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그 회복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할례를 행한 자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인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새벽에도 그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죄를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사역자들, 특별히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세월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애쓰는 민관군 합동구조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역동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성취,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하고 있는지 자유를 받는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와 영을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나 진실하지 않은 것이나 또한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는 이 문제에 우리가 손놓지 않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자리 잡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고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악행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진노와 여러 가지 심판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재난과 또한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죄로 여기며 또한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이 민족 다시 한번 부흥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모든 사역자들 특별히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우리가 간구할 때 또 하늘에서 물의 혀와 같은 성령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각 성도들에게 듣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성경 말씀상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실 때 또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시며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운행하심과 또한 강권한 은혜가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사역에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물질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쓰는 민관군 합동구조대원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민관군 합동구조대원들에게 건강의 능력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역동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주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겠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